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축복입니다. 볼 수만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삶의 모습에 큰 어려움과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능력은 단지 눈으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1일 날 94세의 한 할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이 1929년생인 박춘자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권사님 중에 박춘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국민학교 10살 때부터 새벽에 나가서 새벽 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첫 전차를 타고 밭에 나가서 자두를 한 자루 따와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새벽에 따온 자두를 손질해서, 자두가 없을 때는 장에서 사온 오징어를 가지고 극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곳에서 그것을 판매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서울역에 나가서 김밥 행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울역 근처에서 이제 성남으로 터전을 옮기고,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목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족 하나 없이,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서울이 또 주변의 경기도권의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재산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초록우산이라는 그런 재단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3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수고했던, 김밥을 팔아서 모았던 돈입니다. 얼마 후에 또 장애인 시설을 지어서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반평생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11명의 장애인들을 돌보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한 달에 45만 원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천만 원도 사후에 그것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고단한 생의 모습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가족도 하나 없이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곳에는 고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박춘자 할머니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평생 외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에 눈이 열렸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장애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천국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선언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장애인을 실로암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한 30분 이렇게 장애 체험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30분 동안 아대로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30분이지만 정말로 몇 시간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보혜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3절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빛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질병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혹시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오래전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혹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아니냐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도 긍휼도 복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무차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들의 뒷조사를 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과 성전 수준을 위해서 정말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날마다 실로암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한 사람의 장애인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앞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남들 앞에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자체만으로도 그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그릴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비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제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도 없었고 백성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은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놀라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교회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것,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그 맛을 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의 이런 감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했지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벌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이옥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분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됐는데, 태진아 씨의 삶은 결혼 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라스베가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방황을 외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방황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가 저녁마다 외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몰래 그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와 놀아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온다고 그 아내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교회 가는 것만큼은 막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예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방황하니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삶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진야 씨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수로서 많은 노래를 불렀고 많은 노래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후협하는 그런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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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태진아 씨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은 앞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장모님이 암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그 아내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옥경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정말로 가슴 절절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실로암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주님의 은혜로 실로암의 기적의 은혜를 꿈꾸므로 그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방황하며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태진아 씨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빛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된 장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병든 사람의 병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정말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죄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병든 신앙이고 장애를 가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눈만 떴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기적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놀랄 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실로암의 기적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단호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졌느냐, 나도 그런 요행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느냐, 신앙을 단순히 요행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